이 시간 절망의 때에 갖는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17,314호에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약칭은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다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먹는 식품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농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가공품이든지 간에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서 값과 품질에 대한 보증을 세우기 위한 그런 법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식당에 가시거나 혹은 마트에 가셨을 때에 원산지 표시를 한 것을 다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산지 표시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생각보다 벌금이 꽤 세기 때문에 식당이든 마트든 시장이든 그것을 공정하게 지키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원산지의 표시가 중국산이면 조금 못 믿어온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국산이라면 더욱더 안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이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과 세상 만물은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4절에서 모세는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인생과 민족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창조와 섭리와 운영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알고 있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이지만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절망의 때가 찾아오거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고통과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렇다면 과연 이것도, 나에게 이렇게 절망과 슬픔과 눈물만 가져다주는 이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절망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주의 섭리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감당할 힘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에 안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우리를 삼켜버리기에 충분한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그 편린조차 찾지 못한 채 쓰러져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성도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면 도무지 나에게 그러한 고난과 절망을 안겨다 줄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이중적인 감정들 때문에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때란, 고통의 때란 예고도 없이, 원인과 이유도 알 수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사고라는 것이 어느 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호소하지조차 못할 그러한 처절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순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짐작조차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러한 고민과 염려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원인조차도, 그리고 그 이유조차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들이 바로 오늘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께서는 서로 덕담을 하며 가족 간의 풍성함을 나누었던 시기가 바로 추석이었었는데, 고향에 찾아가는 것이 민폐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눈총을 받아 더 이상 쉽사리 교회 문을 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병원에 있는 환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사했던 집에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왜 이러한 것으로 고통당합니까?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원인조차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아니면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무엇인가 원인이 분명하다라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한켠에 생각하면서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전혀 그런 것조차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중적인 감정들이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되는 해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꿈을 꾸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번민하고 불안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무엇인가 두려운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꿈을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여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때때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있죠. 꿈자리가 사나웠다. 지난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도 그것이 길몽이든지 흉몽이든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개인이 꾸었던 꿈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왕은 직감적으로 이 꿈이 무엇인가 잘못된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라고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건을 대비하거나 심지어 그에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나의 왕권 가운데 있을지를 예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꿈의 해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펼친 방법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누구를 불렀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에 퍼져 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지혜자라고 명칭되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그럼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을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탁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러한 요청은 당연한 것이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그것이 어떠한 미래를 예견하는지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요청에 돌아왔던 느부갓네살의 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협박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조차 어떠한 작은 단서 하나, 작은 모습 하나 말하지 않은 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의 극치이고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꾼 꿈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요구이죠. 사실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어째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지혜자들에게 필요한 때 써먹으려고,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을 적정한 때에 써먹으려고 좋은 대접을 했고 좋은 자리를 주어서 충분히 극진한 대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그 작은 문제조차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전쟁에 이긴 장수처럼 그의 통치의 땅을 넓힌 것도 아니고 전쟁의 포로를 잡아들이거나 재산을 늘려준 것도 아니고 그저 지혜자들이기에 그들에게 그동안 충분히 좋은 대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들의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왕이 키운 점쟁이와 술객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왕의 그 무리한 요구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꿈도 말하지 않고 해몽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왕에게 설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왕에게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요구한 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작은 단서 하나라도, 작은 기억조차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그 꿈이 어떠한 꿈이며 무엇을 예견하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을 설득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왕의 설득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 놓인 처절한 외침이었고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 가운데 여러 간증자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무당을 하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하셨죠. 자신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랜 시간 이 무당의 활동을 하셨는데 자신에게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3분의 1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손님의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3분의 1 정도는 점을 보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만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 안 계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박수와 무당이 과연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 친구가 디자이너로 일하던 미용실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친분이 쌓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미용실에 실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석 씨 목사님이라는데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은 나이가 저랑 비슷한 여성분이셨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점은 점집에 가지 않아도 돼요. 전화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와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고 텔레뱅킹 돈을 송금하기만 하면 전화로 다 봐주더라고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점을 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올해 시집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놓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석 씨 목사님 맞으면, 적어도 목사면 하나님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냐고, 자기 진짜 올해 시집 갈 수 있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 3만 원만 주면, 제가 5만 원까지 아니고 아는 사이니까 3만 원만 주면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실장님이 시집을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갔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못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은 꿈을 가지고 혹은 태어난 시와 어떤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왕을 설득하고 그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왕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렇게 무지먹지한 폭거를 휘두르는 왕이었었더라면 자신의 주변에 지혜자들을 모아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지혜자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묻기도 하고 함께 통치하며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을 주변에 놓았던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와서 지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아주 억지 중에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의 그 불안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느꼈던 그 직감적인 그 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겠지. 내가 지금 뭔가 몸이 체력적으로 좋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꾼 꿈이겠지 하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 가운데 자리 잡은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슬객과 박수들을 보면서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결정을 내리게 되죠.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결국 왕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또 불안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앙과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에 불쑥 그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그저 자고 일어났더니 지난 3년간 바벨론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이나 고난이나 절망이나 환난은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노련했고 또 왕과의 친분도 두터웠던 지혜자들조차도 그 죽게 된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던 그 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지혜자들을 모은 그곳에 불려갔었더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라도 알았을 텐데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만 내려올 뿐이었었죠. 분명히 이전까지는 특별히 선택되어서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으며 공부에 전념할 때만 해도 포로로 잡혀온 같은 민족에게 미안할 만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죽음으로 몰고 갈 화근이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은 그저 왕이 그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던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분노대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아주 왕의 정확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 명령을 이행하고자 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명령을 이행하고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모든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앞에 놓여있던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어린 나이의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고 그에게 이야기하며 나를 왕에게다 데려다 주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당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그리고 당신에게 어떠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지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러한 고백은 대단한 배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기응변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임기응변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군대 장관이 다니엘을 왕에게로 데려갔을 때에 자신 있게 왕의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꿈을 해석하며 왕에게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해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라고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러한 모습들은 왕의 분노를 샀던 모습이기도 하죠.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모습, 모인 그들이 시간을 끌고 있는 그 처절하게 왕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청한 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수작 부리지 말아라. 시간 끌어보려고 어떻게든 모면해 버리려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었습니다. 아주 그 얕은 수조차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한 왕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이었었습니다. 그 얕은 수를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어리디 어린 다니엘이 가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임기응변에 불과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이것만 그에게 놓여져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펼쳤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도 왕은 다니엘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도 다른 뾰족한 방법은 있지 않았고 이전에 보였던 다니엘의 그 탁월했던 모습을 기억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니엘이 담대하였고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은 자신과 절친한 3명의 친구들에게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서 다니엘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했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왕 앞에 시간을 벌었지만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오니 절망의 때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도 어떠한 해결의 방법이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가장 의지할 수 있고 함께 통역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부르짖자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왕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주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분께 부르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왕의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련했던 지혜자들조차도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처절함 가운데 이제 젊디 젊은 그 다니엘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위대장과 왕 앞에서 두렵고 벌벌 떠는 것 외에,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면,
차라리 왕 앞에서 빌기라도 할 텐데, 나의 실수로,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위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라도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서 3년간 공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고 절망의 때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도 그들의 미래도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닥쳐온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때에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절망의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먼저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고와 불운과 질병의 문제 또한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어렵게 만든 이도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겠냐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시대와 민족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워진 이 현실 또한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고 묻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아직은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일어서실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실망스럽고 허무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신 것이라면,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나에게 그러한 절망이 찾아온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눈물과 슬픔과 절망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절망과 분노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공예배도 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렸고 나의 가진 물질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였으며, 말씀을 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명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나는 주를 쫓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 왜 그 절망의 순간으로 나를 몰아 넣으시냐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진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원망까지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자녀로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손에 달려있다라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깊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이, 사고가, 물질의 고통이, 관계의 어려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짐작하고 말하고 들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그런 원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암흑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어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잔인하고 무정할 때 이를 게 없는 이 세상이라면,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의 몸을 쪼개고 당신들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이라면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그저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이,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도, 그 위기도, 그 아픔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더라면, 우리가 왜인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심을 믿는 한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드러낼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아마 다니엘이 느꼈던 그 처절함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간 따르며 동고동락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일으키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까지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셨으며 그것을 목격하였고 그를 쫓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내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예수께로 내던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로마 군인에게 그리스도가 끌려가게 됩니다. 모질게 채찍을 맞고 피가 낭자한 채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하며 비웃기 시작하죠. 그때의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도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을 취할 수 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엘리야가 와서 구하지 않겠느냐? 하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긴 것이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큰 실패와 패배감을 맛보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내어던져서 그를 쫓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바꿀 수 없는 자신들의 환희였었는데, 분명히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망이고 패배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한 일이었고 대제사장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도 그렇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알고 계셨고 친히 주관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망처럼 보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여러분들이 겪어온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에도 상처가 될 만큼 가슴이 답답하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절망적일 것만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황망한 사건이 느부갓네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왕을 찾아가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릴까 걱정스럽기조차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경험했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도라는 것은 이 일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왔기에 그 대적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정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의 주체가, 이 황망한 일의 주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을 잊게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직면하게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던 다니엘이었지만, 이러한 절망의 때를 거닐고 있었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했기에 그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주님께 아뢰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확신한다라면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기에 그 주님의 손이 나를 거칠고 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저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교수형이든 십자가형이든 화형이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자신의 믿음을 잃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잃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가장 완벽한 안식이고 지성의 가장 고귀한 자유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해가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확신을 갖는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들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깊고 친밀하며 사랑스러운 것인 동시에 가장 끈질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에 있다라고 바빙크는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바로 그 절망의 때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늘이나 땅이나 온 우주 만물이, 인생이나 시기나 민족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찾아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얼마 전에 추석 때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 다들 힘들잖아.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들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진짜 어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 중고등학생들의 입술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가 창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 목사,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에, 성도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것이야.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에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비록 우리들의 삶이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의 때를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그 확신 안에 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왜인지조차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때가 찾아왔을 때,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부갓네살 손에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주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때를 보내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